찬송가 30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02장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찬양을 기억하면서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이른 아침을 찬양과 또한 말씀과 또한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시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들 마음속에 예배 공동체에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새벽에 잠깐 나눈 말씀은 룻기 2장 14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부터 16 6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초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봤지요. 이 초대는 첫 번째 식탁으로의 초대였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식탁으로 초대했다는 건 너는 이제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더 이상 이방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 공동체, 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는 그 초대였습니다. 그리고 식탁으로의 초대는 나는 너랑 교제하고 싶고 나는 너랑 계속 관계를 맺고 싶다, 너랑 사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초대였다는 것에 대해서 나눠봤죠. 그리고 또 이 식탁으로의 초대는 어떤 초대였냐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먹고 남을 수 있도록 풍성한 초대였습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면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룻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늘 결핍되고 모자라고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도 배부르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보아스가 많은 것들을 차려놓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풍성하게 또 배불리 먹고 남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은 바로 풍성함으로의 초대였다는 것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하루를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이 공교롭게도 12월의 또 첫날이죠. 시작하는 그 달 속에서 12월 달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맡겨진 일에 대하여서 묵묵히 성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룻은 이제 보아스와 함께 식탁에 그 교제를 나누고 이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자기가 하던 일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이삭을 주우러 차도 마시지 않고 지금으로 보면 커피도 마시지 않고 바로 이삭을 주우러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밭으로 간 것이지요. 룻은 보아스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었고 또 자기를 굉장히 특별히 대우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식탁으로 초대했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던 것처럼 보아스는 룻에게 채색 옷을 입혔던 겁니다. 룻은 이 모든 특혜와 호의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룻은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보아스를 또 잘 이용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은데라고 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곳으로 자기가 해야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삭 줍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묵묵히 또 충실히 성실히 일하고 그곳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우리도 항상 일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항상 그 일 자리가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어려운 일이든 그것이 불편한 일이든 하기 싫은 일이든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실히 열심히 성실히 묵묵히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또 그것에 대하여서 책임감 있게 충실히 하고 그것이 부담되고 하기 싫어도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인간적인 생각이 드러날 수도 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까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보면서 그래 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서 성실히 해야 되겠구나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 일을 하면 또 가정의 일이나 사회 일이나 직장의 일을 조금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일을 하고 나서 가정의 어떤 청소나 빨래나 또 집안 대소사를 잘 챙겨야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사회나 세상의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등한시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의 일도 열심히 하지만 교회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서 그것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사 용어에 워라벨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죠. 워라벨. 이 일과 워크와 이 라이프, 삶이 이 일상이 잘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처럼 교라벨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과 이 라이프, 삶의 일이 다 밸런스가 맞고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항상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고 또 12월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형과 밸런스가 잘 맞춰가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본을 보이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보아스와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자라는 것이에요. 룻이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가자 보아스는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소년들을 소집합니다. 그렇죠? 긴급 회의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작전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작전명은 바로 룻이 어떻게 하면 이삭을 편하게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작전을 이제 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소년들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룻이 이삭을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이삭을 곡식단에서 첫 번째는 죽게 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곡식 다발 거기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죽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네들은 그 이삭 줍는 룻을 책망하지 말고 꾸짖지 말라고 하는 작전을 다 세워놨던 거예요. 보아스는 룻을 이렇게 끊임없이 도와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삭은요, 밭에서 이제 추수한 곡식 중에서 남은 것을 따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밭에서 떨어진 것을 줍는 것이 바로 이삭 줍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곡식단에서 바로 이삭을 주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곡식 줄기를 모아서 이제 단으로 묶기 위해서 하는 장소가 바로 요 장소였어요. 줄기를 모아서 단으로 묶기 위해서 하는 거기 이 장소였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이삭들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장소였습니다. 이삭을 만약에 룻이 거기서 줍는다면 많은 충분한 양을 룻은 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삭 줍는 사람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건물에서 장소를 어떤 곳으로 문을 열라고 하는데 그 앞에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이런 장소가 바로 이 곡식단을 묶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삭을 줍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이삭 줍는 룻을 책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책망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16절에 보면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해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 다발해서 뽑아서 조금씩 밑으로 내려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보면, 정확히 옮기면 그 곡식 다발에서 떼어내어서 뭉탱이로 떼어내어서 땅에다가 놔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뭉탱이로 떼어서 곡식 다발을 가지고 가면 당연히 룻은 많은 양의 이삭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곡식 다발에서 떼어서 하는 건 그건 이삭이 아니라 그냥 곡식 줄기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양이 많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많은 것을 가지고 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 이건 곡식 줄기잖아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소년들이, 인부들이 그것에 대해서 꾸짖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꾸짖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보아스는 룻에 대하여서 소년들에게 바로 도움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걸 또 이제 삶 속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런 도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느낄 때이든지 느끼지 못할 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돕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늘 또 공교롭게도 12월의 첫날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12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은혜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계획과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죠. 우리가 어저께 수요 예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뭐가 돼야 됩니까? 보아스가 돼야 되는 거죠. 긍휼한 사람, 또 불쌍한 사람, 또 사회적인 약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계획으로, 생각하지 못한 손길을 통해서 끊임없이 도와주고 끊임없이 베풀어주고 끊임없이 섬겨주는 이 시대의 보아스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걸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먼저 내가 속한 셀에서, 내가 속한 그 기관 안에서 연약한 분들이 보일 수도 있고, 또 거기 안에서 섬겨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문자로 섬겨주시든, 그것이 아니면 전화로 섬겨주시든, 아니면 그것을 헌신으로 섬겨주시든, 그것을 물질로든 어떻게든지 간에 거기에서 나눠주고, 거기에서 사랑을 베풀고, 거기 안에서 끊임없이 긍휼함을 베풀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오늘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면 바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이삭을 잘 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을 잘 줄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해 놨죠. 또 그 모든 것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예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양도 예비해 나왔습니다. 예비해 놓고 있었어요. 준비해 놓고 있었고 그런 상황도 다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이에요. 보아스는 룻에게 철두철미하게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삭을 잘 줄 수 있도록. 그러면 오늘 하루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겠구나라고 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은혜라는 거죠. 항상 예비하시고 항상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채비하고 계신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오늘 하루에 삶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12월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맡겨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12월이 되시고 오늘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건축을 위해서, 또한 다음 주에 있는 둘째 주에 있는 사무총회를 위해서 은혜로운 사무총회, 성스러운 사무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담임문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또한 사역자와 교역자와 중직자들을 위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한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셀의 부흥과 셀 리더와
또한 셀1들을 위해서, 또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교회 환우를 위해서 특별히 수험생들과 입시생들과 취업 준비생들과 각종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군입대한 자녀들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